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어떻게 산지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까 잘 지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음, 우린 저번 주에 거룩한 그리고 거룩해야 할 나그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걸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다 하나님의 열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열심을 따라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폈던 그 예언에 따라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복의 내용, 즉 우리의 구원받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이 있기에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연구의 토대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은혜이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미리 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게 하신 이를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한 정체성을 지닌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거룩에 대한 개념이 성경 전체 전반에 펼쳐져서 강조하는 바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하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지고 거룩함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 거룩함은 속된 것과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이 구별됨에 관한 것, 이 세 가지의 흐름 가운데 거룩함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별됨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거룩함은 영역의 구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역 자체로서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였다 할지라도 이 안에 거룩하지 않음이 흐를 수 있다. 어떠한 영역의 구분 자체로서 하나님 앞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것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깨끗함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한 거룩함의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깨끗함과 말씀의 지킴을 우리가 해낼 수 없기에 우리가 형식만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과 동기와 마음의 내용과 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으로 거룩함이 추구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맞설 수 없음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들을 함께 나그네된 삶으로 영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건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시면 계속 베드로전서를 읽어 가시면 됩니다. 평일에 성경 읽으시죠? 예,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성경을 교회에 두시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무거워서 그런 줄 압니다만 집에서도 가끔씩은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유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이유 말씀이 내용이 그 흐름을 파악하기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요해야 되는데요.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연결되진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 내어서 전달한다면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흐름을 넘어서서 잘 전달하는 호소력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감정의 동의를 끄집어내는 탁월한 수사, 그런 어휘, 이런 것의 사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조금 어렵고 조금 노력이 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남기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미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정성이 어떠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모라 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겉 모양을 보고 드러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잘했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공정성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두에 던지고 있죠. 이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위로 본다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습으로 다시 본다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 생각과 거기 그것을 토대로 뿌리로 생겨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 한마디로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 사람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위로 보지 않는 판단이 있으신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그네 된 삶임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있을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흐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너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네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마땅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흐름 속에 우리를 끄집어내고 있고,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동일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거룩에 대한 개념과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두려워할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이후에도 그 사람을 지옥불에서 심판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것, 그 현실에 대한 무거움을 부딪히면서 오게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떠한 반항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지요. 모르는 성도님들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기에 그렇게 살아갈 용기나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사실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순응하는 것은,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응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거움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무서운 것이죠. 현실을 현실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게 펼쳐지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피부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현실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거죠. 현실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 현실 앞에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현실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맥락은 이런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사실상 죽으면 이 현실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를 죽이고 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자를, 그 현실을 사실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들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넘어서는 것 이전에 현실 앞에 무기력해짐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는 사실상 교회 안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상 그 안에는 목회자의 욕망, 이 비전으로 둔갑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도님들은 사회에서의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쉽게 설교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현실은 교회의 교인 수, 교회의 크기가 현실적 명예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저번 금요일에 개척교회에 대한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라는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몇십 명도 되지 않는 그런 목회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 그거는 너무 잔혹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죠. 각자 부르심 가운데 욕망이 하나님의 비전처럼 둔갑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 두려움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욕망과 현실에 대한 타협으로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얘기는 거룩함에 대한 개념과 끊어질 수 없는 얘기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서 지내는 것 자체는 사실상 대상이 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둘 사이에 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끌려가는 듯한 나의 이 본성에 대한 두려움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워함으로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중간에서 내가 현실 앞에 무너질까봐 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나그네 된 삶으로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맞죠. 그러한 가운데 이 현실 속에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쉽게 나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다 두려운 거죠. 다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쫓아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18절 18절부터 21절을 먼저 읽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앞세우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약간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죠. 18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즉 너희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네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네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그 앞부분을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조상이 물려준 유산, 조상에 대한 공경, 우리 가문에 대한 어떤 흐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영적 유산이 물려지기를 기독교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 물론 조상에 대한 존재 자체가 지금 다 부인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본성적으로 물려받은 바,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냐면 헛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약간 우상적인 허무한 것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상적이어서 허무한 그러한 행실이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실에 대한 단어가 사실상 앞에 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할 때 이 지내라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삶에 대한 전반 아닙니까? 한마디로 헛된 행실이라고 할 때 이 행실이 지내라라는 단어랑 동일하다는 얘기는 헛된 것에 대한 우상적이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게 우리 부모 세대와 부모 윗세대로부터 우리에게 흘려가는 거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모든 것과 분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예 그 흐름과 반대적으로 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물러고 있는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형성한 조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런데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결혼 생활을 부부로서 유지를 했을 때 가정폭력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될 때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이 너무나 싫어서 너무나 질색이어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반대로 튀는데 이 흐름이 아예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데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싫어버린 바 되는 거죠. 내가 싫어했던 상을 나는 더 이상 겪기 싫어서 다른 방대의 극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금 건강하지 않은 자아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전 사람과 만나는 교제에 대한 상처가 잘 정돈되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예민함이 새로운 사람에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 정돈을 해야죠. 그 상처로부터 자기 치유와 정돈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정돈하셔야 하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유입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며 자란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뿌리치기에는 그 앞에 너무나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상들의 헛된 행실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뭔가 괜찮아 보이고 더 유용해 보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사탄적인 존재는 여러분에게 공포와 위협과 무서움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탄이 언제 여러분에게 뿔 달리고 삼치창을 들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검은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적 존재는, 죄는, 악은 여러분에게 달콤함과 편리함과 유용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조상들의 행실은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여져 있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에게 답습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이 편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조상에 대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답습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반대 극단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하지 않는 자아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러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에 대한 죄값을 본인 스스로가 담당해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답니다. 조상의 행실, 사욕을 쫓는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나그네 된 삶에서 가장 부러워할 금이나 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게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성육신하는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그렇게 있었던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신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말세는 오늘날에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말세야 말세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흐름과는 흐름을 좀 잘 모르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래한 그 시대부터 다 말세인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재림의 완성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표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구약의 시점에서는 다 말세였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되었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죠. 지금 18절에서 21절까지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너네가 나그네 된 삶 속에서 그때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주어지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보되었기에 이 땅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들림 받았음을, 그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은 두 가지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정감 가운데 두려움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엄청 충만합니다. 모든 설교는 늘 정답을 쉽게 얘기해주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고민을 던져주고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가 좋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이어가 보죠. 정리해야 될 게 많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걸 하나를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혈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죄와 사망과 현실, 지옥의 공포,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완전한 해방을 이룬 것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장된 것으로, 뭔가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너네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서 있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누구로 부른즉? 아버지로 부른즉.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1절 보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사욕을 쫓는 옛사람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 맞지요. 해방된 것 자체로 자유함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막 살아도 되거나 아니면 안정감만으로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 자체가 정체성이신 그 하나님을 너네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네가 믿음과 소망을 갖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해방한 것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은 죄와 사망과 이 현실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영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우리에게 통용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을 하나 좀 끄집어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진리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에 대한 개념은 구별되는 것, 이 흐름 속에 있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개념과 두려워함으로 지내라는 것으로 쭉 끌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순종함 안에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함과 영혼을 깨끗하게 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발견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은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돈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다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원어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게 목적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한마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목적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니까 거짓 없이 그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그래서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약간 결과의 의미로서 이것을 약간 번역을 한 거죠. 두 가지 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그러한 결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으로 던져졌느냐 결과로 던져졌느냐, 그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든 결과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은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려면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의 헛된 행실, 이것의 뿌리가 우리가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 대한 습성으로, 익숙함으로,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순종함,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없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지체를 사랑하기에 앞서서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순종함,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아니면 우리에 대한 어떤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냄 없이 우리 스스로를 다 안고 가면서 남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조상의 헛된 행실과 나의 잘못된 자아와 잘못된 죄의 습성, 이것을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함 없이 나 스스로를 받아줘라는 것으로 사랑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버림없이 나 자신 안에서 이렇게 답습되어지는 조상의 행실, 그 헛된 행실, 이것을 지워냄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쫓아감 없이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 없이, 그것을 없이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할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면서 하는 멘트는 정치인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제스처랑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 나름대로의 삶도 있기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있으신지요?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이 사랑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에게 맞는 사람들, 내가 선호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로만 끼리끼리 흩어져 있지는 않으시지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교회 안에서 사랑이 싹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 남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라는 필요성 아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이루려는 삶에 대한 것 없이 하나의 이용되는 어떤 그 경구로, 표현으로만 사용된다면 우리에 대한 찬양교회는 계속적으로 삭막함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대번에 아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왔는데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차 뜨겁게 그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렇게 노력하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은 때로는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귀찮거나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보다 내가 이기적이거나 때로는 용기가 없거나 때로는 여유가 없거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받아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안을 용기가 내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이 귀찮은 겁니다. 귀찮음이 없으니 사랑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이기에 남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돌이켜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귀찮고 여유가 없고 내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신지요?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깨끗함 없이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에 대한 자아를 정돈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로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교회 안에서 거짓 없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했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이것을 그냥 정리하고 마치지요. 지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너네들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너희와 있는,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속에서 된다라는 것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마지막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이며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무거운 무게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지금 26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너네들이 거룩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